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0일 목요일 아침 7시에 이 본당에 난방기를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립으로 천정에다 매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또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려요. 공사가 7시 시작이 되니까 7시 전에는 이 본당을 좀 비워주셔야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기도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온 길 서서 기도하시면 되니까 이 본당만 양보해 주시면 여러분이 따뜻하게 또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또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몸을 잘 여러분 따스하게 잘 또 보호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죠. 이번 주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 때에 로마서를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은 뭐냐? 당시 로마 교회에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고 또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 둘 사이에 율법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어떤 문자적인 논쟁이 아니라 갈등도 있었고 대립 관계 있었고 또 마찰도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진, 그래서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법과 또 율법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 배경으로 자랐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는 여전히 율법이 그들의 삶의 거룩한 기준이 되었던 거죠. 또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이방 사람들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인정했고 또 그래서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에 매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찰들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마찰들 중에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일.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부정하다 말하는 짐승 이거에 대해서는 먹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건 그렇지 않건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음식을 거리낌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았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 환상을 보이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다 말한 걸 속되다 말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베드로는 여전히 처음에 거부했죠.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라고 거절했는데 나중에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식의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할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지 않은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율법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것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 외에도 뭐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안식일에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갈등과 대립과 이런 다툼의 요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이와 같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그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뭐에 있다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언급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가?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고 싸우는 데 집중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고 서로 화평을 도모해라.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서로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또 이렇게 더불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나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다시 이 영상을, 수요기도 영상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셔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짧게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의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 되고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싸움을, 다툼을 이런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을 좀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9장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이 구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과연 구원이 있을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이다. 구약의 이 언약을 믿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9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약에서 일하시는 그 언약의 방식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국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률. 사실 9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률도 말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 9장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국률이에요. 국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신다. 이 의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에서 지금 로마서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과 이 대립,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여러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로마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물론 이 갈등의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갈등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립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외부 사람인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또는 외부 사람인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로마 교회에 일어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봤을까요? 아름다운 로마 교회로 봤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 다툼이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툼을 계속 방치해두면요 그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멀리서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 아름다운 교회처럼 보이진 않았겠죠. 예수님 믿는 교회가 우리보다 못하네. 뭐 교회가 왜 저렇게 시끄러워? 아마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 멀리 떨어진 이 로마 교회의 소식이 저 멀리 떨어진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던 사도 바울에게도 들렸거든요. 이 로마 교회 소식이.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그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정말 만만치 않고 너무나도 지금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교회 로마 교회 이런 다툼의 소식이 들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도 아마 이제 직장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일도 돌보고 직장 일을 돌본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집을 떠나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는 어디를 멀리 출장을 또 가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집에서 아이들이 막 서로 싸웠어요. 막 다툰 거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그 아이가 사고를 쳐갖고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이 그 소식을 일하는 현장에서 듣는다면 막 집에서 싸움이 나고 또 학교에서 막 뭐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족에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몹시 불편하겠죠. 일손이 아마 제대로 잡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 내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내 사랑하는 로마 교회 소식이 이렇게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를 써 내려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는 이 로마서를 그들이 듣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그나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말씀을 서신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는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의 내용은 크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6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7절도 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7절에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그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좀 들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녀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근데 여러분, 이삭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난 자녀인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얻은 자녀인 거예요. 씨예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주신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육신의 자녀가, 이 육신의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삭이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어땠습니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인내하며 기다리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볼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그 당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보다 그렇지 못한 불가능한 환경들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두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땅을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환경, 미지의 땅 가는 환경, 그 환경이 얼마나 또 불안하고 또 두려운 환경입니까? 여러분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목적지도 모르고 가는 그 여정이며 그 낯선 땅에 여러분 적응하며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이사 가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낯선 땅에 와서 정착한다는 거, 그 여러모로 정말 이 적응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자녀는 기다려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몸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응답받을 수 없는 환경 있잖아요. 그 응답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세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진정한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환경, 아브라함 입장에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어떤 애씀과 별개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힘과 별개의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힘이 세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조건 없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긍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계신 분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도저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을지 몰라요.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라든지, 또는 특별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은 제한돼 있잖아요. 지금 수능 보는 시간은 제깍제깍 다가오고 있고, 공부할 분량은 이렇게 쌓여 있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제약된 환경. 또는 자녀가 취업을 준비한다고 취업 준비할 날짜가 제한돼 있는데 준비할 서류들이 너무 많아. 스펙들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막 제한돼 있어. 이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또 오늘 이곳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간절히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정작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들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환경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누리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주신다는 거,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누굴까요? 퀴즈.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 에서와 야곱. 우리는 보통 야곱과 에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먼저 이제 큰 아들부터
에서와 야곱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겠죠. 에서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야곱을 섬긴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순리대로 따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동생이 취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한번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그분의 주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사람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해야 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내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토기 그릇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토기 그릇 진흙 가지고, 예. 그 만든 거 보면 굉장히 영화에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막 나오는데 사실 저도 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한번 관심 있어서 봤더니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릇 하나 만드는 것도 이 토기장이 만드는 이 마음이 거기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그 한 몸 일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데, 여러분, 토기장이는 토기 그릇을 어떻게 만드느냐? 전적인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인정되냐면 그 토기장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 뭐라고 해도 질그릇을 빚어내고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토기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라고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적인 그렇게 만든 것은 토기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토기장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13절 보십시오. 내가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했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것이, 이것이 옳다 그렇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죠. 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도저히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마치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불이다. 하나님 공정하지 못한 분이다. 하나님 공의로지 못한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불의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빚어주신 건데, 사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지음받은 그릇이 불의하냐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목적, 그를 알게 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토기 그릇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토기 그릇들을 보면 여러 다양한 그릇들 있죠. 여러분, 여기 가운데 이제 그릇들 또 좋아하시고 또 접시를 또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또 다양한 그릇들이 있잖아요. 뭐 물을 담는 이런 그릇도 있고, 꽃을 담는 꽃병이 있겠고, 또 뭐 반찬을 담는 반찬 그릇이 있겠고, 여러 그릇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그릇들의 역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밥을 담는 그릇이 꽃을 담아낼 수 있을까? 또는 꽃을 담아내는 그릇이 밥그릇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뭐 억지로 한다면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모양새도 어울리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죠. 뭐냐면 토기장이는 가장 그에 합한, 가장 토기장이가 원하는 것은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 주인의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때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만드신 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이해되지 못했을 때에 내가 만들어진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내 스스로도 이해될 수 없는 환경이며 또 내 모습이며 또 나의 성향과 기질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적 있으셔요, 없으셔요? 말하기 좀 그런가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나의 어떤 성향과 기질, 성격, 어떤 나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 이러한 나의 같은 이해될 수 없는 존재가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었을 때의 이 그릇의 가치, 가장 빛나는 가치는 언제이냐? 그릇으로 쓰임받는 위치에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토기장이가 만든 목적대로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쓰임에 받는 모습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거겠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때 여러분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였구나. 아,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이 상황으로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고백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나에게만 이런 상을 주셨냐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의미를 내가 되찾고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때 내가 은혜를 알게 되고 그때 내가 그분의 긍휼을 알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군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지금의 상황과 또 내 모습과 내 성향과 기질을 인정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제가 볼 때 귀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 각자의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예배의 자리라든지 기도의 자리라든지 봉사의 자리라든지 또 어떤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그에 어울리는 토기 그릇을 만들어 주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여러분 귀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존귀하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것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 환경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그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를 만드시고 빚으신 목적대로 내가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는가, 나는 지금 내 환경 가운데 어쩌면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가, 또 한 가지는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그 주권을 인정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속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서강교회 공동체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만나는 시간이죠. 만난다는 거 쉽지 않는 또 상황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면서 만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한 시간 들어왔습니다.